한 달 만에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잘들 계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큰 대게를 명절이나 가끔을 가면 귀에 쟁쟁한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저희 큰댁이 실공장을 했고, 방직산업이죠. 실공장을 하셨는데 제법 큰 공장이기 때문에 기계 소리가 밖에까지 잘 들려요. 척커덕 척커덕 척척척척 척커덕 척커덕 막 이런 소리가. 공장이 잘 돌아갈 때는 낮에만 일하지 않고 밤에도 일합니다. 밤에도 많은 직원들이 많이 나와서 밤에도 일하고, 또 차들이 빈번하게 드나들면서 굉장히 성했던 그런 사업이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소사라고 그러고 지금은 부천이라고 그러죠. 부천에서는 그래도 제법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로부터 방직산업이 이 하얀길로 들어가면서 이 기계 소리가 멈춰지기 시작해요. 낮밤으로 돌아가던 기계 소리가 이제는 낮에만, 또 그것도 낮에도 어떤 때는 다 안 하고 하루 걸러 한 번씩. 이러다 보니까 일꾼들도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고, 자꾸 이게 기계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몇 년 못 돼서 공장이 부도가 나고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댁은 고향을 떠나야 될 만큼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기계 소리,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요. 공장은 뭐니 해도 기계 소리가 돌아야 흥하는 거죠. 뭐니 해도 공장의 기계 소리. 여러분, 산골짜기에는 무슨 소리? 새 소리가 계속 울려야 되겠지요. 학교에는 아이들 소리, 유치원에 애들 떠드는 소리가 있어야 거기 좋은 거예요. 애들 소리가 없어지니까 학교도 폐교하더라고요. 사랑방에는 무슨 소리? 수다 소리. 방앗간에는 방아 찢는 소리. 외양간에는 송아지 우는 소리. 용각사는 이 소리도 소리가 날 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소리가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는 기도 소리가 계속 돌아가야 산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볼 때에 그 교회에 기도 소리가 들리느냐, 기도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 소리가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교회는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교회 공장의 기계 소리가 끝나면 사양되는 것처럼 교회가 기도 소리가 없어지면 교회도 문을 닫습니다. 교회도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숫자가 더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건 기도 소리와 맞물려 있어요. 기도가 막 살아날던 시대는 교회가 막 세워지고 부흥됐지만, 교회 기도 소리가 자꾸 사라지면서 교회가 없어져 갔다는 거지.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그럴듯한 건물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최고의 자재를 들여서 건축을 한 걸작품 건물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 소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제사의 모습은 있었지만은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교통하고 호흡하는 제사나 기도는 점점 메말라가는, 그러니까 이 기도 소리가 없어진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장소, 자기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장소,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장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가득한, 교권주의가 가득 찬 형식주의만 남아있는 죽어있는 성전.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것들을 다 이게 사리사욕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겉모양은 종교지만 속은 인간의 욕심이거든. 주님이 다 내쫓으시면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결국 기도 소리가 멈춘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관에 의해서 건물도 다 무너지고 영적으로도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혹은 교회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 소리가 계속 돌아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축복하고 어느 교회를 들어 쓰실 건가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의 기초로서 세워진, 우리 열린문 교회는 기도의 기초를 통해서 출발하였습니다. 작년 9월 마지막 주일 꼭 이맘때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뚝딱 생기진 게 아니에요. 9월달 마지막 주 생기기 전 적어도 넉 달 전부터 비전홀에서 계속 기도의 불을 떼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애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의 힘이, 물론 그 당시 교회를 새롭게 한다든가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꿈도 생각도 계획도 우리에게는 없었던, 그러나 그 기도가 계속 간절하게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열린문 교회를 잉태하게 하시고 열린문 교회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탄생시키신, 반드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돈이 있다고 여건이 맞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바탕을 두고 급속으로 건물을 얻게 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1년 뒤 오늘에 이르는 은혜를, 축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회방이 있었습니까? 건물 얻기는 쉬웠나요? 회유와 압박은 계속 끊임없이 있었지요. 교단 가입을 할 때는 가입하지 못하게 별별 회방과 방해가 사방에서 있었습니다. 이 건물 들어오는 것도 방해 못 들어온다, 안 된다, 반대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이 동 건물 어느 집주인은 우리 집이 벼으니까 집 살 사람이 있으면 교인 중에서 누가 사시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엊그제는 한 여자분이 내려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 403호에 사는데 여기서 반상회 같은 거나 여기서 이렇게 동민들 모이면 안 되겠냐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얼마든지 하시라고. 예, 아무 때나 쓰셔도 좋다고. 문 열어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이 교회가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태어나기까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개척 1년이 힘들다고 합니다. 개척하고 1년, 2년 넘긴다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고 부흥되게 하시고 또 땅을 또 매입할 수 있는 길을 또 예비하셔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기도가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기도로 자꾸 세워가야 교회가 단단해지고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신약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한다. 내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예정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기도의 힘이 초대교회에 고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이 불었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것도 기도의 힘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또 보십시오. 3,000인이나 되는 초대교회가 오로지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기도하니까 힘이 있어서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꾼들을 더 세우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방인들이 보고 아, 교회가 이렇구나 놀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해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저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속에 부딪히는 그 진한 사랑이 기도하는 가운데 더 풍성해지니 영혼은 살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방에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금식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기도로 사신 분이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기도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게 하시는,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몇몇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들으려면 기도였습니다. 제 모교회가 부천에 있는 원믹교회인데 한 건물은 20평 남짓한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서 20대 초반에 전도사를 했는데 처음엔 저하고 부회장, 제가 학생 때죠. 부회장, 저는 회장, 둘이 남자 여자 하나 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졸업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 교회. 근데 학생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자고. 그 어떻게 기도할래? 우리 학교 갈 때 기도하고 집에 갈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 그럼 해보자. 애들이 학교 가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끝나면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금요일 날 이르면 밤에 와서 늦게까지 철야기도, 새벽까지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어른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그의 1년이 채 못 되어서 학생부는 60명 70명이 모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제가 시무에 전도 교육 전사에 있던 서울 신강교회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 성도들도 새벽이고 낮이고 교회를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면서 기도하더니, 교회가 보기에는 작은 교회인데 지방의 안에서 아주 탄탄한 교회로, 일 많이 하는 교회로, 할렐루야. 성원교회에서도 그 시골에 몇몇 되지 않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 그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기도하다 방언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그래서 막 그 기도의 힘이, 작지만 기도의 힘이 쌓여진 그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교회를 질 수 있냐고. 교암교회에 와봤더니 잠잠하더라고요.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새벽 기도 끝나면 금방 없어졌어요, 다. 그러던 교회가 새벽에도 왁자지껄 기도하고, 오후 2시만 되면 중보기도 팀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올라오고, 시간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있으면서, 그래 교암교회가 막 숫자도 늘어나지만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해결되고, 유치원도 건축하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참 큰 일을 많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열림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럽니다. 개미는 들락날락 들락날락 먹이를 물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러면서 겨울을 잘 준비해서 그 추운 날도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성도가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제가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예? 와서 그냥 기도하려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예? 어떤 분은 교회 그냥 늘 시간만 오시는 건지 오셔서 막 화단에 물을 주고 가꾸고, 예? 이것도 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말이죠. 꽃을 심고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그냥 기도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고,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늦 목회하면서 참 복도 많이 받았다, 다 보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분 축복합시다. 형제님은 보석입니다. 아니 실제로 성경에 우리 성도는 존귀하고 보배롭다 그랬으니까 보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 교회, 그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도 2만만 한 것이 뭐 때문인지 아세요?
우리 선조들이 교회마다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가득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덕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고, 빌어먹던 나라가 이제는 남한테 이제는 막 줘야 되고 원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하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까지도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미래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뭘 물려줄 거냐는 거지요. 우리는 선조들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사는데 우리 후대들에게는 뭘 줄 거냐는 거지요. 알량한 재산 물려줄 건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영국의 가장 부흥기에 가장 선교 많이 했던 시절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한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때 역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지하로 데려갔더니 지하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기도 소리가 이거라고 이거 이 기도는 발전소와 같다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계속되면 발전소에 전기를 생산하죠. 불을 밝히고 기계를 돌리는 그 힘이 이 기도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도 소리가 멈춰지지 않을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조용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때 그 친구였던 김장한 목사님이 장례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큰 잘자치를 남기고 세계 제1의 교회를 만들고 선교에 대가고 다 이런 얘기하지만 자기가 기억하는 조 목사님은 기도대장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기도대장이었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다른 요령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비단 목회자만이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교회나 가정이나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교회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때, 이 조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조문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 내용 속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님,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영어를 외우든지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분이다. 틈나는 대로 영어 단어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해요.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떤 분으로 기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계 소리가 돌아야 공장이 삽니다. 기도가 계속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여러분의 자식이 살고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건축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건축할 거냐고. 글쎄요, 한 2, 3년 정도는 더 걸리겠죠. 그러지만 제 답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나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1년이라도 할 거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인간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실 거니까 나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업할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기도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이어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계속되어질 때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교회가 멀어서 아우 나는 도무지 교회 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 정 그러신 분들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기도 초소로 만드세요. 거기서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